오늘이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믿음의 거장들과 함께 걷는 한 달 여행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이제 바울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울의 핵심 주제와 사상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이 남긴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편지 형식으로 쓰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어떤 설명들은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제 구성된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룬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은 세 가지 주제만 추스려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란 개념은 바울에게도 굉장히 중심적 사상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 로마 세계 및 이제 헬레니즘 사상과 또 어떤 타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유일신적 그 신념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을 성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 유일신인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또한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죠? 구약적인 또 개념을 가지고 있죠. 로마서 이제 4장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고린도후서 1장 3절 그리고 로마서 9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이 되실까요? 그 자녀의 아버지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9장 8절에도 보시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 바울 사상에서 바울의 어떤 신학에서 핵심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 다룰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많은 메시아적 존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약적 관점으로 메시아를 바라본다면 사실 메시아는 유일한 메시아, 한 메시아가 아니었죠. 한 메시아, 유일한 메시아는 구약 성서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죠.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이제 그들을 구할 메시아들이 나타났죠.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신 메시아이겠지만 어쨌든 구약에서는 한 메시아가 아닌 여러 메시아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나타나기도 하고 제사장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언자를 넘어서 이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도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시면 메시아적 사람으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구약 성서 안에서는 수많은 메시아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입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로마로부터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자유롭게 해줄 이 정치적인 임무를 이제 메시아로 이제 생각했으면서 동시에 또한 예언자적 자신들을 이끌고 갈 이제 어떻게 살아가며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강대국으로 이끌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고 유대인들은 당시에 생각했었죠. 네, 어떤 그 예언자적 또 임무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그 메시아적 그런 어떤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않으셨죠. 어느 집단에도 충족시키지 않으시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결해서 사용되죠. 이제 많은 메시아가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만이 이제 사용되는 이제 용어로 사용됩니다. 네, 이제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과 이 그리스도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함께 사용될 경우가 같이 사용될 경우 바울이 어떤 관점으로 사용했는가를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울은 그리스도가 예수의 정체성,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의 한 정체성으로 답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고유 명사로 만들었다라고 보는 첫 번째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 어떠한 학자들은 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표현할 때 이것은 메시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배열 순서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로마서 1장 1절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예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경우에만 메시아적 의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 순서로 얘기한다면 그냥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어떠한 것이 맞다, 정확하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유일한 메시아 되시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입증되었음을 바울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일한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해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주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돼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주 또한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리스도 안에 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제 신자들과의 이 연합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것인데 어쨌든 이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주님과 신자와의 이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주제 바로 성령입니다. 이제 성령은 어떠한 식으로 쓰이느냐? 크게 두 가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신자와의 소통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또 성령님을 쓰고 있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6절 같으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신자와의 소통을 위한 이제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으로 또한 표현되고 있고요.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현존으로서 이제 신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는 분으로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또 성령님께서는 신자의 삶을 인도하시는 또 분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의 이 소제목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아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울의 핵심 주제, 더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이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마지막 이제 시간이거든요. 바울 시간 마지막인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